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4강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입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실제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상술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는 화자 자신만을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그 화자 자신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진술되거나 또는 청중을 위해, 즉 가르치거나 즐겁게 하거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진술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에는 내러티브 화자의 혼합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역사적 내러티브인데요. 성경의 약 60% 정도가 역사적 내러티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니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에서 광범위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역사적 내러티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저작만 해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하나의 순수한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다른 장르들, 즉 계보, 노래들, 잠언들, 예언들, 서신들 또는 언약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효과에 이어서 역사적 내러티브 해석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내러티브의 특성, 목적 그리고 효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때때로 성경 내러티브의 신화적 또는 의도적이라는 낙인을 붙여 그것의 사실적 가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 저자들이 자신들의 정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단서를 주는 것처럼 고대 저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인물에 대한 언급과 일반적 저술 스타일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러티브에서 그렇듯이 저자들에게 그들이 의도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마가가 그의 이야기에 연대기적 서론을 붙일 때 그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지나가실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저서를 개괄해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즉시 드러납니다. 성경 내러티브는 많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매던 장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그런데 내러티브의 목적은 독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러티브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인물들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목적은 바울이 디모데의 삶에 대해 언급했듯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특별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는 다른 장르들보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서신적 교훈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독자나 청자는 이야기에 끌리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러티브에는 설득의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감정적, 그러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적 문화 상황,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문화 상황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러티브의 간접적 특성은 영적으로 지친 청자들에게 때로는 좀 더 구미에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로버트 플러머가 정언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명제들이나 용어들에 대한 추상적인 토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욱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 해석을 위한 지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는 독특한 해석학적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목적은 표면에 명백하게 떠오르지 않고요. 대개 본문의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해석자들은 실수하기 쉽고 자신과 독자들을 본문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 속에 있는 많은 세부 사항들은 규범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저자는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행동들을 도덕적 교훈으로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위한 핵심 질문은 물론 이것입니다. 내러티브 해석은 내러티브 속의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사실들을 포함시키고 종합하며 해설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자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로버트 플러머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스타인 성경 해석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여러분에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이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진술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해석자가 고려하라고 하는 저자나 설명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해석자가 이야기를 단순히 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경우 그 이야기는 다른 요소들, 즉 자연, 귀신 들린 자, 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낸 긴 설명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는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 돼지들을 바다로 몰고 갔는지는 귀신들을 몰아내신 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단순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맥입니다. 모든 해석의 문맥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간접적인 장르인 역사적 내러티브에는 특별히 문맥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들은 독자들의 내용 전체를 읽을 것을 의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작은 부분들은 전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는 작은 부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그의 서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자료들은 마가의 서두 진술에 비추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의 해설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자는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명백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독자에게 특히 도움을 주며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마가는 음식과 정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마가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와 같은 말을 외칠 때 그 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논의한 귀신 들린 자 이야기에서
이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귀신 들린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에서 예수님의 정체와 권세가 강조되었습니다. 마가는 그와 같은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저자가 독자들을 준비시키지 않은 지나치게 미묘한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주제의 진술입니다. 때때로 저자는 그의 책이나 책의 한 부분을 주제에 대한 진술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의 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성령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계속 더 넓은 지역으로 내보내신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진한 글씨체 활자나 인상적인 그래픽과 같은 호화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강조를 할 때는 그들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빈번한 요약적 진술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마가는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그들이 매우 놀랐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신뢰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저자는 어떤 인물이 믿을만하고 본받을 만한가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어떤 인물에게 말할 때 그 천사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임재에 압도되고 복종하는 영적 반응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선언할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배우는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는 신중한 해석의 예들을 많이 듣거나 읽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해석자는 언제나 본문에 대한 저자의 의미를 찾으려 하며 자신만의 환상적인 설교화를 위해 비본질적인 세부사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의 깊은 해석적 기술은 가르침을 받아 얻기보다는 더 흔하게는 터득에서 얻게 됩니다. 그 때문에 숙련된 해석자가 쓴 주석들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와 같은 주석들을 읽음으로써 주의 깊은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예술적 솜씨와 분석적 사고를 흡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러티브 해석의 초보자들에게 또한 권하고 싶은 것은 비판과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롭고 경험이 있는 독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여 얻은 피드백은 즉각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장르 하나하나 된 것을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고 동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